복음과 십자가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욱 목사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언약궤를 옮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구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가득히 넘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한 후에 축복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62절, 63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네, 화목제는 화목제고 희생제물은 희생제물, 이게 엄연히 다른 제사입니다. 근데 다른 단어인데도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희생제물이 뭔지 좀 보면은요, 희생제물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제사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 드리는 그런 제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피, 짐승의 죽음, 그리고 제사 드린 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화목제는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한 나라, 국가 전체가 드리는 그런 제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국가적인 행사나 왕위 계승식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화목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이제 화목제의 희생제사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한 공동체나 국가가 희생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목제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3장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7장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3장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요, 화목제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화목제의 희생제물이랑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사람이 나눠 먹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화목제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희생제물을 공적인 형태로 드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을 보면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다고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의 희생제물은 이 모든 제사 가운데 모든 제사들을 마무리하는 제사로서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62절을 보면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하나의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나옵니다. 여기 희생제물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 화목제는 복수예요. 근데 희생제물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양이랑 소가 합쳐서 14만 2천 마리가 드려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희생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왕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가 돼서 마치 한 가족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의 희생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 희생제물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간에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다음에 왕과 제사장, 백성들 가운데 수평적인 화목, 화평을 누리는 게 이제 화목제의 희생 제물입니다. 오직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모든 인간은 수평적으로 다 동등합니다.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서로 화목하는 게 이제 화목제의 의미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화목제 희생제물을 바칠 때 소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뭐 그만한 숫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에 700만 원을 평균으로 따지면은 이제 소 2만 2천 마리 가격은 1,540억입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에 30만 원으로 친다면은 양 12만 마리는 360억 원입니다. 그럼 합쳐서 1,900억입니다. 1,900억.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먹는 양식도 이렇게 거하게 먹진 않았어요. 이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식사에 사용된 양과 소가 뭐 얼마나 되는지 다 나와요. 정말 제물을, 근데 이때 성전 봉헌식 때는 정말 희생 제물을 정말 아주 거대하게 드립니다. 엄청나게 드려요. 그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곡물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한 숫자의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헌신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가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상당히 부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와 양은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백성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스라엘이 참 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했던 그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도 이때 넘치도록,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쳐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풍부하게 넘치는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바쳐드린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제물 바친 것에서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풍성하게 받은 대로 하나님께 넘치도록 바쳐드리겠다 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정말 멋진 왕입니다. 65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하맛 어기는 다메섹 북서쪽으로 이제 45마일 정도 떨어진 레바논의 베카밸리라는, 베카 계곡이라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고대 위치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먼 북쪽에 위치한 데입니다. 그리고 애굽강은 시나이 반도, 시내 사막, 거기 북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먼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에서 남북으로 아주 멀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있고 그곳까지 국경이 확대됐다는 건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토가 확장이 되고 이제 통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정말 강성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있는 곳, 그 거룩한 도시가 이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도 화목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적으로도 매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부분에서, 육적인 것,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왕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과 왕이 이제 한 가족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화목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 간의 화목을 누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드렸고 이제 백성들 간에 함께 나눠 먹습니다. 왕과 백성이 거대한 하나의 가족과 같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왕이나 백성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물을 나눠 먹는 것도 같은 양과 같은 소 같이 먹습니다. 왕과 백성이 지금은 먹는 거에 차이가 없이, 구별이 없이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평적 관계로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근데 이랬던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제 산당을 짓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목을 누리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방신들이 거할 집을 졌습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겁니까? 평생 동안 정말 잘했는데 말년에, 정말 죽기 직전에 잠깐 이렇게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백성들 간의 그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백성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이제 너무 힘들게 일을 시켰다고 이제는 줄여달라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는 백성들에게 무리한 노동을 시켰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곡식을 내지 못합니다. 땅이 먹을 걸 내질 못해요. 그럼 백성들이 일을 아무리 죽어라 해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일을 더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럼 인간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요. 원래 이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했습니다. 백성들을 솔로몬이 아주 잘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덕분에 솔로몬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도 깨집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과 백성들 간에 상하 관계가 분명해요. 백성들은 왕이 시키니까 뭐 억지로라도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억압과 군림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백성들 간의 그 화목한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면은 그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계급 관계만 존재합니다. 상하 관계만 존재합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맡은 역할만 다른 거지 이 역할의 차이가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왕이 아니고 장로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그 직분자들, 직분이 없는 자들 그 안에서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 역할이고 하나님 아래서는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지켜지고 화목이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수평적인 관계, 화목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깨진 공동체에는 서로가 서로를 군림하려고 들고 계급적으로 누르려고 들고 일만 시키려고 듭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목이 없이 상하 관계만 존재합니다. 계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자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있는 곳에는 성도들 간의 화목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성도들 간의 올바른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믿는 자들 간의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저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성도들 간에 그리고 저희 이웃들 간에 화목을 누리는 사랑의 사역자들이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